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소망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저들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증거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침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이신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시험을 받은 이후에 입을 열어 처음 가르쳐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맨 마지막과 신약의 제일 처음을 같이 연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율법의 마침이 회개이고 복음의 시작이 회개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구약 39권을 달려왔는데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단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약 전체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가 선포하셨던 첫 번째 복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자꾸 우리는 회개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회개와 뗄래와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에 죄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과 도무지 우리는 별개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죠. 하나님이 회개를 얼만큼 귀히 여기시는가? 자, 시편 7편 11절 12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뭐에 분노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죠.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실질적으로 쏟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칼만 갈고 계시고 화살만 당기고 계신 겁니다. 뭘 기다리느라고? 회개를 기다리느라. 결과적으로 회개하는 순간 주의 칼과 활이 우리를 비껴가게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의 칼 앞에, 그의 활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율법에 사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살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켜보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 그것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율법은 뭐를 깨닫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해서 뭐 어떡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요. 죄를 왜 깨닫게 하시느냐?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누가 말씀을 잘 깨달았느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씀을 제일 잘 받았느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 새로운 지식을 얻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 그 말씀을 받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받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받고 신령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자랑하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우월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부족한지 잘못됐는지 깨닫고 그것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 합당한 결과를 돌려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한 걸음씩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일이지요. 오늘 저녁도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아는 사람.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그 빛은 예수고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 빛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거기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으니까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믿음으로도 어떤 역사로도 봉사로도 헌신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실질적인 많은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됐으니까 성령과 함께 움직인 경험이 있고 체험한 분명한 사실이 있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랬다면 보통 사람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있었어요. 적어도 이쯤 되면 말 그대로 90몇 점짜리 신앙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하나가 없으면 쓸모가 없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선한 말씀을 많이 알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과거의 경험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성령이 드러나지 않고 은사가 좀 부족하고 말씀을 잘 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은혜와 상관이 있는데 다른 것들 다 잘하고 회개가 건너머 버리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 예수님 시대 때를 좀 봅시다. 바리새인들 말씀으로 하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은 거룩하기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들 물질 많고 복 받은 걸로 치면 그만한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게끔 많이 했습니다. 당시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 우리들은 성경이 어디 붙어있는지 찾으려도 부시럭거리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께 화 있다고 저주받겠다고 이렇게 책망을 들었느냐 하면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회개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회개하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회개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건데요. 돌아가는 건데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십니다.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내셨고 침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셨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도록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들어먹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 그가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 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기억해서 그 다음에도 또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서 자신을 주저앉히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말만 하는 거, 합심 참회 기도 시간에 그저 나불나불 대는 거, 그저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사람들 앞에 외치고 간증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너 진짜 회개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냐? 이겁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였냐? 자기는 십자가 지기 싫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회개된 마음이죠. 죄에서 돌이켰다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돌이켰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이켰냐?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던 데서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는 걸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죄 짓고 살다가 술 끄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 과연 우리는 회개된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죠. 삶으로만 보면, 행실로만 보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 거짓말했던 거 또 하고요. 자기 자랑했던 거 또 하고요. 물질 쫓아갔던 거 또 하고 그럽니다. 삶은 일평생 우리는 늘상 율법을 기억하면서 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그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또 지 맘대로 살고. 잘못했습니다. 또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진짜 회개, 참 회개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을 좀 가질 수 없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죠. 용납하기 힘들죠. 함께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탕자는 아버지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탕자의 형은 삶은 탕자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바리새인처럼. 근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잘 행동했냐? 얼마나 죄를 적게 졌냐? 누구보다 네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았냐? 이거 나쁜 얘기는 아닌데 아까 히브리 말씀처럼 아무리 성령의 능력 있고 선한 말씀이 있고 은사가 있고 별의별 걸 다 했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끝이라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얘기예요.
염소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회개된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널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뭔 있냐?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 400년 동안 예배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습니다. 절기 안 지켰을까? 절기 지켰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면 그들이 행동하는 게 어떻든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데 누구는 왜 안 나올까?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데 저 사람은 왜 빠질까?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린 자꾸 그걸로 비교하거든요. 하나님의 비교는 저는 내 마음을 가졌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안 갖고 있냐? 이걸로 판단하신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래서 주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을 북돋우셔서 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그건 못해요. 우리가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가진 돈은 모자랄 수 있고요. 환경이나 시간은 좀 열악할 수 있어요. 뭘 좀 하고 싶어도 못할 만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둬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지 않겠네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진실로 회개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절대로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율법과 복음도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도 회개하라는 거고 복음이 말하는 것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인 거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야 될 것도 이렇게 사쇼 저렇게 사쇼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걸 저도 오늘 회개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질 수 있도록 기도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세상 근심에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돌이켜 볼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교회에 더 주의 마음을 잘 아는 신령한 영감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제대로 회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